제가 여호수아 24장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것은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과는 무게가 많이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사람은 이렇게 무거운 그는 말인 유언도 잘 이행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선한 사람들은 유언이라 그러면 좀 더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겠죠. 마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유언같이 한 이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따르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선택해야 할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과 육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안과 형통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유언을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에 도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여호와만 섬기는 선택,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선택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기를 선택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선택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강 저편에서 섬기던 그런 애굽의 신이나 아모리 신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를 섬기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가슴 뜨거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에 이 가슴 뜨거운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있을까? 내 심령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자녀 세대에 정말로 가슴 뜨거운 고백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시대가 어두울수록, 죄악이 관영할수록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과 같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과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진정한 사랑은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닙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두 마음을 품어서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섬기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여러분 두 마음 품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만 섬기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주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하나는 뭔가 하면 분별이고 하나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할 때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무엇가 마귀의 소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걸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복 있는 자입니다. 더하여서 분별된 것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내가 죄를 버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분별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만 섬기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섬긴다는 표현은 뭔가 하면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만 섬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 자리를 빼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분만을 섬기는 자, 세상 것과 바꾸지 않는 사람.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 것을 바꾸며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며 삽니까? 여러분 오락가락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마음대로 선택해라. 근데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고백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고백이냐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 하나님, 나는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악해도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하동에 갈 일이 있어서 가다가 기독교 방송을 들었죠. 거기 보니까 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옛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 때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막 결혼을 하셨을 때요. 네, 쌀이 없는 거예요. 참 오래된 시간들이죠. 제가 전도사 때니까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님이 친정에 가서 자꾸 얻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몇 번 그러다가 하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사모님이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정에서도 더 이상 얻어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대요. 근데 드디어 이제 살이 떨어진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것밖에는. 괜찮다. 굶자. 그리고는 주님을 신뢰했는데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동네에 예수 안 믿는 쌀집 아저씨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뭐 말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 집에 쌀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쌀 한 가마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이분이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두려운 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저부터도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 앞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공급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산으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선택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선택이다.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가 살면서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잊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내 마음의 상처들, 내가 살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은 여러분 잊어버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죠?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정말 잊어버려야 된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잊어버리지 않는,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 기억하는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야 될 것은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편 103편 3절과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꺼번에 모아서 아멘 하려고 기다리셨습니까? 하나하나 얼마나 귀한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해요. 그가 네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고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은택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데 그거는 싹 잊어버리고 뭐 조금만 서운한 거 있으면 그거를 그냥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으면서 끙끙 앓아가면서 기억하고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그렇게 신앙사라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잊을 거는 잊고 기억할 건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원한. 뭘 잊어버려야 되죠? 마음의 원한,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며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할렐루야. 그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그는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당신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애굽에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둘째는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셨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다고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거 봤다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샘이 쏟는 거 봤다고요. 큰 기적과 이적을 본 거예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민수기 14장에 보면 절대로 우리는 그 땅에 있는 아낙 조선을 쫓아낼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 땅을 다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안 있겠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통틀어서 이 네 가지가 뭔가 하면 구원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은혜라고요?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몽창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주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이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실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우리가 잊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왕창 잊어버리고 나오는 것마다 원망과 불평이라면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 뭘 말하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줬는데 9명 어디 갔느냐?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몸이 이렇게 문둥병에서 나으니까 너무 좋아서 주님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 그 말이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 찾으시잖아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 한 사람 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잊지 않고 주님에게 찾아와서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 한번 보십시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이게 주님 믿는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선택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면 감사 찬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구원해 준 게 너무 고맙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리어카에다가 고무를 주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키웠다고요. 그 여자의 몸으로, 제 기억으로 어머니가 50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얼마나 자존심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까? 50대에 그 젊은 여성이 나 대학 보내려고 니학 하나 들고 동네를 다니면서 고무를 주었다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은혜를 잘 몰랐어요. 내가 큰 줄 알았어요.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정말로 내게 큰 희생을 하셨는가를 알겠더라고요. 그 은혜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철이 들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신앙의 철이 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원망 불평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철없을 때는 나는 왜 이래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가? 어머니가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상하고 멋지지 않을까? 우리 어머니는 왜 부잣집이 아닐까? 철없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해요. 철이 들어보니 내 어머니처럼 훌륭한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철이 들면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처럼 신앙의 철이 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철없는 신앙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 찬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이 드니까 이제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겠습니까? 우리 주님만 섬길게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장소를 잘 선택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가 있어야 할 장소에 대한 선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았는데 그 이름이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자, 25절 한번 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계속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여러분, 세겜이라는 장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장소예요.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인천하면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 인천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인천 이러면 6.25 때 인천 상륙작전.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학생들은 국사를 못 배운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인천 상륙작전, 인천하면 상륙작전이 탁 떠올라요. 하동하면요, 하동하면 화개장터 떠올라요. 그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거잖아요. 세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장소가 세겜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요,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 자녀들을 이끌고 와서 정착한 곳이 세겜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자기 딸 디나가 몹쓸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떠나기 전에 모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다 땅에 파묻은 곳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양쪽에 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데, 눈이 딱 보이는 그 두 개 산이 그 가운데 있는 자리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기억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모아놓고 지금 그 장소에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 축복의 산, 저주의 산이 있다. 너희들이 누구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뭐 우상을 선택하든지 결정해. 그렇지만 하나님을 선택해야 우리가 복을 받아.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다가 중간에도 배반하고 떠나면 하나님은 복을 돌이켜서 너희들에게 재앙을 줄 거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세겜 땅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근데 하나님 잘 못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가도 돌이킬 수 있어. 그때 백성들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고 그 장소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1장 26절과 29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은 취소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지, 내 마음에 여전히 우상을 두고 죄악을 두고 그렇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이유가 요만큼도 우리에게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장소를 잘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세겜 땅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가져오느라 그 돌을 탁 세워놓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너희들의 고백으로 이 돌을 쳐다볼 때마다 너희들의 고백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옆에 세우는 돌이 뭘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묻는 가운데 내 마음에 떠오르는 한 가지가 예배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우상들이 많지만 마지막 때는 죄악이 관영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나만 섬겨주면 안 되겠냐? 우리 예배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예배를 드리며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장소가 항상 은혜 받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주님 섬기는 자리, 복 받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시편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가 다른 거예요. 자리가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자리에 잘못 앉아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1000번 만번 외쳐도 주님은 기도를 응답하실 수가 없지만 여러분이 자리에 제대로 앉아서 그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아버지다. 네 마음 내가 안다. 너의 고통 내가 안다. 네 눈물을 내가 안다. 너의 한숨소리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지 내가 알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네 문제를 풀어주마. 그리고 응답해 줄 때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그래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놓치면서까지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힘을 얻어요. 그래야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유혹도 이겨내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이기지 못한 우리가 정말 큰 시험이 오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백성들이라. 오늘 여러분들은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분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복하여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속적으로 복을 부으시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은 여호와만 섬기는 선택이 되셔야 합니다.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는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버리든지 세상을 버리든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으니 세상을 버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 찬양하며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잘 분별해서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늘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이 은혜를 여러분의 평생에 누리시면서 여러분의 생애가 끝나는 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 삶을 보았다.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기쁨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있도록 남은 인생 지혜로운 선택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